교재가 좀 오타가 나는데요. 인간의 유일성입니다. 유연성이 아니고 인간의 유일성. 예. 따라서 해봅시다. 인간의 유일성. 인간의 유일성. 이게 또 설거지들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못 올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뭐든지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빼먹고 가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알 수가 없는데 왜들 안 올라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인간의 유일성. 인간은 유일한 존재다. 이 말. 유일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좀 쉽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니까.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예. 질문을 쉽게 해야 되는데 어렵게 한 제가 바보죠. 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존재가 바로 뭐다? 나랍니다. 나.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 말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냐? 누구요? 누구? 그럼 다시 알려줄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중에 인간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네? 내 나이가 어때서 아마도 참나 그다음 말 못 얻었네. 치매 걸리기 딱 좋은 나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말고 가장 귀한 존재는 나예요. 나. 그러라오.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왜 이 말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냐? 학생들아. 전담비 몇 명? 60. 또 다른 사람 60억 70억 또 다른 사람 67억이 가장 근접한 수치입니다. 목사님 말 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빼고 67억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으뜸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아무 감정이 없어. 네가 67억 분의 1등으로 잘났다고 말해도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게 자존감. 어저께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얘기했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귀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들은 그랬어요. 옛날 아버지들은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자식 보고 전 많잖아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죠? 한목사나 그런 거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볼 때 저 새끼 멍청 새끼구나 그러지. 지네 아버지가 좀 많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형제, 가족, 성도, 이웃들로부터 여러분 사랑받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 빨리빨리 와! 지금 물어볼 거야, 늦게 온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여기지십니까? 네? 자신이 없죠. 내가 나를 볼 때 뭐 같아요? 내 인생이 거지 같아요. 개떡 같아요. 이런 거지 같은 인생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볼 때 뭐요? 전 거지 같은 인생인 거예요. 누가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거지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가장 으뜸인 67억 그 인구 중에 으뜸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끝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을 누가, 나같이 못난 것이 왜, 나같이 못난 것을 누가 존경하겠어.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예수님이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되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누구 때문에 죽였어요? 에? 누구 때문에 죽였냐고. 며느리년 때문에 죽였어? 사위새끼 때문에 죽였어? 영감놈 때문에 죽였어? 나 때문에 죽였잖아.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귀한 거요? 최소한 예수님만큼 나는 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니까? 에? 아니요. 무슨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굴은 맨날 똥 씹어먹은 얼굴에 그냥 오늘 또 못 죽어서 하지 못해 사는 찌그러진 인상에 이게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혹시 사람들이 아마 사모님은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모님 뭐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 말 들을 것 같아요. 헬스클럽에서 할아버지한테 인기가 짱이라 그래 사모님. 그래서 조만간에 할아버지들이 다 몰려올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모님 미인계를 써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 드려야 돼요. 저는 참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밖에 나가면 참 행복하신 거. 뭐 행복하지? 시청 앞에 대모하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신 것 같아. 즐겁지.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을 위로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격려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제발 나를 무시하지 마. 제발 나를 귀하게 여겨줘. 그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 보고 아무 나 사랑해주라고 가서 하소연해보세요. 사랑해주는 거 안 해줘요. 사랑받으려면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넘쳐서 남편한테 가야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메말라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맨날 승질내요 사람들한테. 왜? 큰소리 치고 승질내야 지가 어른 같으니까.
집에서 큰 소리 치는 아빠가 있다면 그거는 가장 열등감이 심한 아빠인 것을 아이들이 알려줘야 돼요. 아빠한테. 못나서 그런 거예요. 자식과 아내와 형제와 가족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폭압정치이고 폭력정치라고 공포정치라는 거예요. 정치가 시장에 대통령이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너 그럼 잡아간다. 세월호 터지니까 뭐라고 그래? 유언배 부으면 잡아갈 거야? 왜? 해결할 자신이 없어 욕먹으니까. 면에서 터지니까 유언배 퍼뜨리면 잡아다 가도 왜? 그거를 못 다스려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미리 공갈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필요이상으로 큰 소리 치고 아빠가 필요이상으로 큰 소리 치는 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아빠가 자존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거 고쳐야 돼요. 모두가 다 고쳐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시겠어요? 눈을 지그시 감고 지그시 감고 너는 아까 보니까 밥 많이 먹더만 큰 소리 많이 쳐라. 나는 한심 찰난다. 내가 유일하면 어찌고 누가 나를 무시하면 어쩌냐. 여러분, 교제, 친구.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내가 한갑 지났잖아요. 저기 그 중에 제일 젊으신 나영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와갖고 영애씨 나랑 친구할까? 나 내일 군산 갈 테니까 밥 좀 사줄 테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나영애 권사님? 사주다 뿐입니까? 내가 대통령하고 친구가 됐다. 이거 동네방네 아는 사람 모두 전화가지고 단체 문자 보내고 카톡에 다 초대해서 알려주고 밥 먹을 갖다 사진 찍어 다 알려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교제. 신나는 교제. 근데 왜 신나요? 남들이 다 욕하는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이 나하고 친구를 해.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유일한 존재라고. 근데 왜 아무 생각이 없어? 응?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날들어 친구하자. 그거 싫어요. 그럼 안 하지. 친구가 안 되지. 하나님이 친구하자고 사귀자고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 예배할 때 왜 강아지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럽니까? 왜 개새끼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럽니까? 왜 달구새끼 안 데리고 왔냐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만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그러니 예배하러 오는 게 짜증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뭡니까? 즐겁기는 개뿔이나 뭐가 즐거워. 아이고 엠딩하게 교회가 안 들어오지 피하러 왔었는데 짜증나 죽겠네. 그러고 안 왔는가 몰라. 그런 거 밥 당번은 이렇게 자꾸 돌아왔어. 그냥 집구석에서 밥해 먹으면 또 짜증나 죽겠는데. 에? 내가 많이 해본 것 같죠? 나는 오늘 8시 10분에 와가지고 카메라가 안 돼서 내가 오늘 에너지를 다 내가 컴퓨터 했다 뒤집었다 없다. 예배 중간에서 하러 났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엊그제 컴퓨터를 손을 봤는데 기사님께서 하늘을 잘못 해놓고 갔어. 내가 그 원인을 찾으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지닌 완전한 존재예요. 인간은 지구를 다스리고 지구에서 나오는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살아갈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살도록 하신 무대가 어디요? 지구예요. 그러면 이 지구라는 곳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를 어떻게 이용해 먹습니까? 배 채우는데 이용해 먹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파헤치고 모든 걸 다 없애고 돈 드는 일을 하면 정말로 별 지랄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시청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분들이 거기 있는 줄 아십니까? 2012년도까지 OCI 실리콘 공장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려면 전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OCI 실리콘 공장 이미 안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만금의 집단 에너지 시설인 OCI SE가 스팀과 전기를 내년부터 만들면 그 전기 갖고 새만금 다 쓰고 남아요. 근데 이 3, 4kV라고 하는 그 철탑 밑에서 이렇게 형광등을 들고 있어도 불이 켜지는 그 철탑을 왜 가져가느냐? 앞으로 새만금에는 기업 안 들어옵니다. 석탄 발전소가 대량으로 들어봐요. 그래서 지금 7부두에 유연탄 부두를 만들고 있는 거고, 유연탄 수입에다가 부두에서 공급받아서 석탄 발전소가 새만금에 들어서는 거고, 거기서 나온 석탄대로 새만금을 매립하는 거고, 전기는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한전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전선을 매립을 해야죠.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지중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농민들이 내 집 마당으로 가고 내 논으로 가서 피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보는 금액이 1조 5천억 원이에요. 근데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선로가 바뀌어서 가면 한전에서 손해보는 것은 660억이에요. 누가 손해봐야 되겠어요? 한전은 660억이 돈이 아니요. 농민들에게 1조 5천억은 생명이에요. 석탄 발전소가 1년 동안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매출의 60%예요. 60%. 세상에서 이렇게 돈 많이 남는 장사는 없어요. 핸드폰 파는 삼성이 1년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100원어치 팔으면 6원 남아요. 석탄 발전소는 100원어치 팔으면 60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미세먼지 문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연료를. 그래서 안 바꾸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주신 지구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경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환경론자. 창조의 섭리를 따라가는 게 환경론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면 절대로 삽질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얼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을 지키면서 할 것이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책임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어요. 우리 육체는 욕심이나 채우고, 엊그저께 어느 인터넷 신문 잠깐 보니까 제목에 그런 게 났대요. 옥하는 목사가 하면서 통곡한다는 제목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점심마다 출장 뷔페, 황제 요리 배달 서비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체와 영적인 영역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거예요. 육체와 영적인 두 가지 영역이 합해졌을 때 완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적으로 살면 타락한 백성이 되는 거고,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 우리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니까 여기서 모든 걸 다 얻을 것처럼 살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해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지만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들 모아놓은 예배당 봤어요? 요새 강아지 장례식장 있는 거 알죠? 강아지가 한 마리 죽으면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최하 50만 원부터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수의를 입히고 관을 만들어서, 개만 또 못한 우리요. 그 개새끼들이 요즘 얼마나 잘 얻어 처먹고 살아. 개 사료가 사람 먹는 쌀값보다 훨씬 비싼데. 이경수 군사님 어디 갔어? 응? 개새끼가 사람보다 훨씬 더 비싸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는데, 참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만 그 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정의를 지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관계, 희생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봉사하는 관계, 이렇게 위하는 관계. 근데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죠? 나를 위해서 너는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너도 있어야 되고, 너는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내 덕 보지 말고. 그죠? 우리는 네 삶이 네 삶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나 힘들 땐 네가 나 도와줘야 돼. 이게 우리 삶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야만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맨 먼저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어? 응? 사람들 관계에서. 응? 부부라고 말하기 싫어. 지금 다 맞는 거지. 다 알아. 부부의 관계에서, 가족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 가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가짜로 믿는 거라고요.
내 희생과 양보와 나눔과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온유와 충성과 희생의 정신이 있어요. 뭐 이런 거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고 개성과 자유를 갖는 고귀한 존재. 개성이 뭐의 준말이요? 응? 개성이 무슨 뜻이요? 개 같은 성질이 개성이라고 하냐뇨.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차등과 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얼굴 다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무슨 얘기냐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름.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아세요? 우리가 이 말할 때 가장 잘못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말을 많이 쓰죠. 틀리다. 어제는 오늘과 틀린 게 아니고 어제는 오늘과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틀리다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과 나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리다면 내가 그럼 나는 옳고 그 사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 내 남편은 나와 성격이 달라. 내 아내는 나와 성격이 달라. 오늘 주보 칼럼 주제가 뭐예요? 그런 게 있을 건데요. 한번 읽어라도 보세요. 나도 그거 몇 시간 동안 생각해서 쓰는 거요.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아까 카메라가 안 나와서 내가 참, 그 카메라에 설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봐야 내가 한 번 보고 목사님 한 번은 딱 2번밖에 1년에 아주 조회가 안 되는 걸 내가 뭐하러 올리려고 이 난리를 칠까. 조회수 2번이야. 한 번은 내가 본 거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밴드나 톡하바 무슨 다니다가 뭐 감동받았다고 유튜브에서 다운받아서 올리고 링크 걸고 무슨 유머 걸고 컬투쇼 걸어놓고 별 지랄들 다 올리는데 어디 가서 유명한 설교나도 하나 제대로 올려놓은 거 봤어? 진해 목사 설교 올려놓으면 누가 한 번이나 봐? 보냐고. 말이 빗나가는데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나는 다르다. 형과 동생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집에서 왜 싸웁니까? 왜 너는 나 같지 않느냐? 왜 너는 나하고 다르냐?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야, 나는 깨끗한 게 좋은데 너는 왜 안 치우냐? 야, 나는 치약을 이렇게 짜냐? 너는 왜 이렇게 짜냐? 너는 왜 국그릇을 오른쪽에 놔야지 왼쪽에 놓냐? 아, 왼쪽에 국그릇 놓고 먹다가 얹혀서 죽어? 옛날에는 왜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냐고 오사게 두드려 맞았지. 아니, 왼손으로 밥 먹으면 죽어? 왼손으로 밥 먹고 글 쓰면 사람 새끼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지금 애들 봐, 글씨도 왼손으로 써. 다른 걸 인정, 다 달라야지요. 다 달라야지.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사다리꼴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하여튼 뭐 삐뚤어진 것도 빵점도 있어야 그게 다 맞춰. 여러분, 어린이들이 그 하는 그 퍼즐을 맞추게 보세요. 삐뚤어진 놈, 빼쪽은 놈, 동그란 놈, 뭐
그것이 다 모여서 그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림이. 그러면 거기에서 네모 빨 뜯은 놈만 갖고 그림을 맞춰놓으면 그게 그림이 됩니까? 근데 네모 빨 뜯은 놈이 세모진 놈 보고 너는 필요 없어 이 새끼야 그거 다 버리면 퍼즐이 맞춰지냐고요. 그리고 자, 나는 청소를 참 잘하고 나는 깨끗하고 아주 정든 걸 좋아해요. 나는 제 성격도 성격이 좀 못돼서 그러죠. 이게 누워서 자다가 책꽂이에 하나 책 거꾸로 꽂힌 거 보면 그거 안 꽂아놓고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날마다 이렇게 아침 청소를 하니까 옆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아 내가 청소를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날마다 저러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청소를 안 해요 이제. 나도. 그리고요 그냥 베란다 건조대에 빨래거리에 빨래 걸려 있으면 날마다 그냥 수건 하나 빼갖고 샤워장 가는 거나 계속 수건장에 놓는 거 빼쓰는 거나 뭔 차이 있어? 안 그래요? 차이 없어요. 닦는 거 똑같은 거요. 근데 왜 겠냐 안 겠냐 잔소리하고 어쩌냐. 아 그 집집마다 그 자전거 있잖아. 문두고는 자전거 거기다가 옷 걸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그리고 청소 안 는다고 잔소리하는 놈 치고 지가 청소한 놈 새끼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지는 청소하면 뒤져. 왜 안고 청소하라고 소리려고 지랄이요. 지가 하지. 들어오면 지가 하지. 어? 아이 참네. 웃기지도 않아. 지가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들어오면 어지러워졌으면은 왜 안 한다고 콘소리 치고 지가 뭔데 지랄이냐고. 왜요? 그리고는 싸먹으면 그래요. 나는 성격이 이래! 그럼 저쪽에서도 나는 이래! 그럼 어찌라는 거요? 똑같이 싸우고 살자는 거야? 아니지. 나는 성격이 이래. 넌 성격이 이래. 서로가 상대방 성격을 닮아 가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안 달라온다고 살면 살 수가 없죠. 다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존재예요. 옳고 그름을 깨닫는 유일한 사람. 사람은 내가 한 일이 옳은가 잘못된가 최소한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옛날 그 왕조 시대에는 이렇게 가뭄이 오래 가거나 나라에 전염병이 들면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과인이 푸덕하여. 자기 탓으로 들리잖아요. 요즘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대요? 왜 잘못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군산 시장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밀양 송전탑 때문에는 2명이나 죽었는데 군산에서는 1명도 안 죽었으니 얼마나 잘하고 있냐. 농민 여러분들이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좀 손해 좀 보지 왜 그렇게 떠들고 지랄이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면 이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 모독전에 있어도 시장 모독전에 있다는 말 못 들었으니 안 잡아가겠지. 사람은 본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사와 칭찬과 정의와 용서 이런 말들의 의미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피조물 중 최고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최고다. 까불지 마라.
내가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셔서 내가 최고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엄마, 내가 최고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나 스스로를 용서할 줄 알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내가 위로할 줄 알고 그래서 또 노력하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고 교만 떨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할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다 귀한 존재예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왜? 내가 가장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 대신에 책임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